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이 있으시고 표정들이 밝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인사들 다 하셨죠?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좋은 거를 인사하니까 즐거우시죠?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히브리서 강해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히브리서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알리 할로우가 지은 영문 그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번역을 할 때 아주 큰 은혜를 입었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책만큼 영광을 돌리는 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그 강해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히브리서의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을 했고 또 대상이 누구며 또 히브리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묵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그 주제를 알리 할로우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주제를 정할 정도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경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과 달리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록자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대상은 누굴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히브리서라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대상은 히브리인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 자체도 후세에 이렇게 붙여진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기록 연대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정황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추측컨대 주후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총 13개 장으로 되어 있고 303절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이다. 그 히브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을 대상인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들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의 곳곳에 유대인의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런 그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또 히브리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로마서는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 주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어떻게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이 히브리서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 또 로마서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 히브리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 죄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죄인이 법정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다루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죄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부분이고,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비교를 한다면, 에베소서는 믿는 자들이 이미 하늘에 안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미 하늘에 안치신 바 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는 광야를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비유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고, 성전과 성막이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그 말씀하시지 않고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또 잠깐 비교를 한다면, 둘 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갈라디아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이 세상적인 것, 율법과 또 자기의 행위와 육체를 섞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합된 것을 지적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은 그 성령과 은혜를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와 차이가 나는 것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경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제목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흘러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나는 세상으로 흘러갈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는다고 했다가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한때 종교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 종교를 버린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전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95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한 74% 정도, 한 700여만 명 되는 74% 되는 사람이 과거에 기독교이거나 캐톨릭이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기독교이거나 캐톨릭이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난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4%나 된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불교였던 사람이 이제 난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믿었던지, 정말 그들이 진실로 믿었던지, 아니면 믿으려고 했다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했다가 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다가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사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셨죠. 그 핵심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것이죠. 그 청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교제 가운데도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가는, 자기 생활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심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고백글이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다시 옛날로, 옛 종교로, 그것은 옛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바로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또 유대교에 관련된 이 율법과 제사와 제사장과 이런 제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히 큰 유혹이었고, 또한 그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굉장히 불이익과 피해를 입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아버지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또 심지어는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용의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취직도 할 수 없어요.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여러분들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취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그 휩쓸려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과 영원한 것, 하늘나라의 것, 사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더 나쁜 것을 선택합니까? 누구든지 어떤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어떤 부분들에서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그 장 중에 11장이 있죠.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선진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선택할 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고향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하늘의 본향이죠. 영원한 본향을 선택을 했어요.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모세는 이 세상 당시에 애굽에서 왕자였고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그 부강한 나라의 모든 보화와 모든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게 여긴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더 좋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은 애굽에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누리게 될 그 부귀 영화보다도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믿음으로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또 천사들보다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안식에 대해서, 더 좋은 제사장에 대해서,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더 좋은 제물에 대해서 3장에서 10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하늘의 축복은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12장, 13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강한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2장과 4장과 6장과 3장, 10장 이런 부분에서 곳곳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히브리서 1장 전반 부분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장의
1장 전반 부분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4절부터 히브리서 2장에 걸쳐서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의 그 결론, 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바로 그 히브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그 죄와 어울리는 그런 타락의 관계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배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염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인 중에 그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생소하게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은 그것을 생소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실상 대상은 성도로 영접돼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1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특징이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뭐 사도 바울이 누가 어느 지역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뭐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서두로부터 서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걸 다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은 그동안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존경했던 그 선지자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유로 참남하다고 해서 못 박게 하실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또 2절에서 첫 번째,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후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전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6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고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그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원인이 누구라고 하여?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가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이 하나님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고,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했죠?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되신 분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고 있어요. 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면 이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질그릇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도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이 말씀 한마디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어요? 이 허공에 이 어마어마한 이 천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계산대를 따라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천문학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정확한 계산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을까? 누가 이걸 붙들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인 용어로 만유인력, 중력이 서로 정확한 그러한 힘의 배분에 의해서 공전을 하게 하고 한다고 풀어갑니다. 만유인력과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붙들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물 속에 포함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다 같이 하십시오. 나도 만물 속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붙들지 않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이 뭐 저절로 호흡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게 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생명 멋대로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가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지자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광야길을 통해서 나타난 성막과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제물들과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 전반적에 걸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이어받을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른편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은 4절에서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들보다 뛰어난 천사와 비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도 하고, 천사들이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천사들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대단히 높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4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천사들은 누구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하는 자들이고, 또 천사들은 7절에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사역자로, 때로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관해서 구약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바로 하나님이여라고 표현한 이 구절들은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여기서도 땅에 기초를 두셨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이 땅과 하늘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제 그 뜨거운 체질로 녹아지게 하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땅과 이 하늘들을 다 불태우는 그러한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때가 언제까지냐면 이제 사탄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다시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이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은 부리는 사역자들이고 부리는 영들이고 또 구원 얻을 성도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다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 얘기하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수호 천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수호 천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유념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왜냐하면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이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범한 그 죄로 보응을 받았어요. 그들이 형벌을 받은 것이죠. 천사들이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도 보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말씀을, 이 복음을 불순종하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크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히브리서 그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 초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 구원인가 하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4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이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래요. 비록 보이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도 다 내면적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